이번 포럼 주제가 다음 세대 사역 온라인 포럼인데요. 제일 모호한 단어가 있다면 다음 세대라는 단어입니다. 다음 세대, 밀레니얼 세대, 지금 25살에서 36세까지, 그리고 G세대, 네, 24살까지의 그런 10대, 20대 중반까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전도에 참여시키고 어떻게 그들을 전도할까에 대한 내용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MZ세대 하면 제일 핵심 키워드가 바로 미닝 아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의미, 가치라는 거예요. MZ세대는 가치에 아주 목숨을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하는 가치에 시간과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저희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이제 환경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 북극곰들을 살려야 된다. 이러면서 환경에 대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수세미를 샀습니다. 수세미 여러 맛이 설거지할 때 쓰는 수세미. 근데 그게 사실은 식물이더라고요. 식물로 된 수세미를 가지고 설거지를 하는 것인데 그거를 직접 사가지고, 진짜 수세미는 플라스틱 수세미보다 훨씬 비싸요. 그걸 가지고 설거지도 하고 종이컵도 안 쓰고 그러면서 비건까지 되는, 이런 자신이 생각하는 가치에 올인하는 청년들이 바로 MZ세대인데, 그런데 그 MZ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가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교회를 많이 떠나갔어요. 왜 그럴까? 쉽게 얘기하면 정말 단순하게 교회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교회가 내가 의미를 두고 다닐 만한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코로나 시대에 떠난 거죠. 특별히 이제 작년 6월 달에 그 트렌드 모니터에서, 엠브랜드 트렌드 모니터에서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는데 불교 신자, 천주교 신자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온화하고 따뜻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는 어떠냐? 거리를 두고 싶다, 이중적이다, 사기꾼 같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다, 부패했다.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청년들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교회에 다닌다라고 얘기하기가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됐고,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게 정말 의미가 있나? 가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교회 청년들이 떠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에서 이래서는 안 되는데 라는 마음에 이제 다급함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너희들을 알고 있는 기독교는 진짜 기독교가 아니다, 진짜 복음이 아니다 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또 그것들을 체험하기 위해서 그 흔들리는 정체성을 잘 잡아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성경에서 보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안디옥에서 얻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아남을 통해서 정체성을 얻게 되는데, 복음의 아이들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일까? 진짜 복음이 뭔지 알고 그것을 전하는 전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전도에 대해 얘기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아주 부정적이에요. 전도. 왜? 전도하면 딱 떠오르는 게 예수천당 불신지옥, 지하철에서 스님까지 전도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고 그 예수천당 불신지옥, 너 이거 안 믿으면 지옥 간다 라고 아주 무례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동들이 결국 크리스천들이 봐도 나 저 사람을 알고 싶지 몰라, 저 사람 몰라, 나는 그리스도인임을 이제 부끄러워하게 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전도를 통해서 경험한 것이죠, MZ세대들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는데, 저는 그것을 보면서 무엇이 잘못됐냐? 사실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 메시지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메시지는 예전부터 2000년 전부터 그 메시지는 유효해요. 그런데 그 메시지만을 강조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라는 그 메시지와 복음을 전하는 사람, 다른 말로 메신저가 있는데, 복음은 말로 전하지만 그 메신저가 삶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예전에는 그 메시지만 전했을 때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70년, 80년, 90년대에는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하고 사형리만 전해도 돌아오는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시기는 어떻습니까? 메시지보다는 메신저가 더 중요한 시대예요. 특별히 MZ세대들은 그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신뢰하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아무리 그 얘기가 좋고 아무리 자기에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그 메신저를 보고 메시지를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은 메신저가 너무 중요한 시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메시지를 모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들이 그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그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고 그분 너무 좋으시다는 사실을 어떻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래서 저희가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저한테는 두 가지 과제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청년들을 복음으로
설득하는 그 과정이 필요했고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예전에는 이제 메시지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전했잖아요. 그런데 진짜 메시지를 들어야 할 친구들이 우리 청년들이구나. 복음의 메시지를 더 들어야겠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메신저가 되어서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메신저가 되어보자라고 하면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위드 코로나가 서울에 이제 시작된 11월 1일부터 저희가 준비를 해서 어제 사진이고요. 어제 전도를 나갔고 지난주부터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전도를 했냐? 여기가 달고나 맛집. 네. 달고나 전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 앞이 무엇이 있냐면 이제 큰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요. 특별히 가족들이 많이 지나갑니다. 어린 아이부터 어른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어떻게 사랑을 전할까 하면서 달고나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기에 참여해요. 왜? 요즘에 오징어 게임 유행했잖아요. 그러니까 달고나를 한두 번씩 해보고 싶은데 이거를 어떻게 할까? 3,000원, 5,000원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달고나를 준비해서 나갔더니 어린 아이부터 또 청년들, 어른에 이르기까지 다 와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분 어른들은 내가 왕년에 달고나 좀 구웠다 하면서 하시는데 너무 오래전에 했다 보니까 막 달고나 고수라고 하시는데 막 달고나 타고 있어. 막 그렇게 그런 분들이 있으시고 어린아이는 저희가 해주기도 하면서 하는데 물어봐요 사람들이 이거 왜 하냐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교회 이름 얘기하잖아요. 저희는 이 지역을 섬기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코로나로 지친 이 동네 주민들을 위하여서 좀 웃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나왔다 하시니까 말하니까 되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교회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구나.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섬기는 거구나. 그러니까 그 행동을 통하여서 사랑을 느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사랑도 달고나도 만들면서 많은 즐거움을 누리는데 근데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냥 이 세트 다 해가지고 4만 원, 5만 원 정도 안 되는 돈으로 준비를 해가지고 이걸 다 뽑으면은 이런 옛날의 추억의 상품도 주는 실패했다고 총으로 쏘는 오징어 게임과 다른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요. 또 저희가 이쪽 부스에는 이렇게 달고나 전도를 했다면 이쪽에는 마음 약방이라고 해서 무엇이냐면 이제 그 키워드를 고르는 거예요. 요즘에 청년들이 또 어른들이 뭐 우울하고 마음이 좀 힘들 때에 그 홍대 같은 데 보면은 누르면 그 키워드를 누르면 이게 그 약이 나오는데 그거를 착안해 가지고 마음 약방이라고 해서 이런 여러 가지 키워드를 가진 이제 선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키워드를 고르는 거예요. 고르면 거기에 맞는 이제 선물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소확행 수명 양말 주고 먹구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캔들을 안에 넣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라이더 한 분이 오셔가지고 먹구름을 고른 거예요. 그래서 청년이 물어봤어요. 왜 먹구름을 고르셨습니까? 요즘에 삶이 너무 힘들다. 그래서 내 삶이 먹구름 같다. 그래서 그분께 이제 그 캔들을 따뜻함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드렸고요. 또 이제 화이팅이라는 부분, 화이팅이라는 이제 키워드를 고르는 그 사람에게는 이 뒤에 그 고르는 그 메시지 뒤에 이런 시를 또 전했어요. 근데 그 한 부부가 이걸 골랐는데 그 부부가 좀 아프신 부부였어요. 근데 그걸 받으시고 뒤에 메시지를 보는데 이렇게 쭉 읽어보시다가 가을이다 부디 아프지 마라. 그러니까 거기 그 자리에서 한참 동안 좀 위로를 받으시고 감동하셔서 한참 동안 머물다 가시더라고요. 네, 물론 이것도 받으시고 달고나까지 즐겁게 하다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런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에게 사랑을 전하는 우리가 메시지 너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지역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입니다 라는 메시지를 그들에게 보여줄 때에 그들이 우리가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가가면 그들이 멀어지잖아요. 그들이 다가오게끔 하는 그런 전도를 저희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좋았던 것은 그들만 좋은 것이 아니라 청년들도 너무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고맙다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 마음에 이런 전도가 있구나. 이런 전도, 내가 옛날에 생각했던 지하철, 무례한 그런 전도가 아니라 사랑을 전하는 이런 전도를 할 수 있으면 내가 다음 주에도 나오겠다. 나 또 하고 싶다. 그러면서 여기에 돌탕 청년들이 좀 있어요. 돌탕 청년들이 누구냐면 돌아온 탕자 청년들. 교회에 잘 왔다 갔다 하지 않은 청년들이 이 달고나를 하면서 오히려 더 교회에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오히려 달고나를 더 잘해요.
유튜브로 보고 왔대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손목 스냅을 해서 너무 잘 하는데 이런 청년들이 함께 기뻐하면서 교회에 더 정착을 하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중했던 것은 우리 메시지를 밖에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신저가 되자. 그러면서 그럼 메시지는 필요가 없냐? 아니죠. 필요하죠. 그 메시지가 누구에게 필요하냐? 먼저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돌아보았습니다. 어떤 메시지일까요? 복음 메시지. 복음 전도라는 이제 주제를 제가 그래서 썼는데요. 왜 복음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아주 이제 대비를 해서 쉽게 얘기하면 그 요즘에 뜨고 있는 오징어 게임 세상 나라에 대표되는 돈이 최고이고 그 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목숨도 파리처럼 여기면서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경쟁하여서 내가 1등을 했을 때 그 돈을 얻어내는 그런 자본주의 세상의 경쟁 사회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그분이 사랑으로 섬기시고 그분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초대교회가 핍절한 자를 가난한 자를 이제 서로 돌아보면서 지갑을 찢어서 서로 나누어 주었던 그런 서로를 사랑으로 돈으로 모든 것을 다해서 평균케 하는 원리를 가지고 섬기는 이 세상과 다른 세상의 복음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해주었고요. 두 번째로는 복음의 중심성을 얘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나 중심의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당 가는 티켓을 끊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왕이시고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은 얼마나 귀한 것인지 특별히 예수님, 왕이신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가장 중요했던 왕은 어떤 존재냐? 전쟁에서 이기는 사람이 왕이었다.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왕이 필요했다. 그런 전쟁은 무엇이냐?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때에 이제 한 도시에 예를 들면 마라톤 전투가 있었던 그리스와 이제 페르시아 전쟁 때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복음이 무엇이냐면 우리 나라가 이겼다라는 승리의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지면 내가 살고 있는 이 집도 다 불타버리고 남편은 종으로 끌려가고 아내는 겁탈당하고 자녀는 빼앗겨가는 내가 사는 모든 삶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전쟁에 이겨야지만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그것을 이기는 승리의 왕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죄와 사망에 묶여서 죽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고 이 자본주의 시대 가운데 비참하게 살다가 영원한 생명 없이 예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데 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낮은 자로 오시고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 복음의 선포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복음이다라는 그 복음의 위대함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성을 설명했더니 아이들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의 가치를 보았던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복음을 위하여서 죽는 것을 마다하고 사자에 뜯기고 또한 이제 불태움을 당하면서도 이 가치, 복음의 가치를 놓지 않았다. 그래서 로마라는 당시의 거대한 제국이 이 복음에 무너지는 그런 역사적인 것들을 얘기했을 때 이 시대에도 지금 살아가는 지금보다 더 핍박을 받았고 지금보다 더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그 시대에 그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전복시켰다면 지금 이 시기에도 그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유효하다라는 사실을 제가 전했을 때 아이들이 전율을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온전한 복음이 무엇이에요? 복음 전도 그리고 복음을 메시지만 아니라 또 삶으로 보여주는 것뿐만 아니라 온전한 복음은 창조 세계를 돌보는 것까지가 온전한 복음이다. 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온 우주 만물을 회복하시는 것이 그분의 선교이기 때문에 그런 로자 언약에 근거하여서 특별히 청년들이 환경에 민감하거든요. 환경에 대해 민감한 청년들에게 그런 복음의 총체성에 대해 얘기했더니 우리 복음이 크다. 복음이 정말 귀하다. 복음이 가치가 있다. 복음에 내 삶을 드려도 되겠다라는 마음에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야겠다. 라는 동기부여가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저 혼자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복음을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가 있어요. 여기 오늘 강사로 오신 분들이 대부분 그런 이제 복음을 함께 배우는 공동체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이런 복음을 어떻게 우리 교회에 또 삶에 적용할까 노력한 이제 결과가 이런 MZ세대 전도로 이제 나타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렇게 전도할 때 누가 행복하냐? 첫 번째로 청년들이 행복해요.
청년들이 즐거워해요. 아, 우리가 세상에 핍박받는 민폐 끼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섬기고 세상을 따뜻하게 하고 세상을 밝게 하는 교회구나. 그러면서 나가기 전에 저희들이 먼저 해요. 왜? 하니까 재밌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들이 먼저 행복해하는, 청년들이 행복해하는 복음. 두 번째로 교회 전체가 함께 즐거워해요.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계신데 우리 담임 목사님 아들이 있어요. 교회 집이 멀어서 교회 잘 못 나와요. 그런데 그 친구가 와서 달고나 만들고 있으니까 목사님도 너무 좋아하시고 성도님들이 다 와서 한 번씩 해보고 가세요. 그러면서 너무 기뻐하세요. 아, 이런 모습 참 오랜만에 봤다. 교회 전체가 그 복음의 가치로 기뻐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데 지난주에 처음 봤어요. 지난주에 처음 본 이 친구가 6학년인데 지난주에 보더니 이게 그때 6개나 굽고 갔거든요. 그러면서 물어봤어요. 다음 주에 또 와도 되냐? 그래, 와라. 저희가 4시에 나갔는데 이 친구가 12시부터 와서 기다리는 거예요. 이거 하고 싶어서. 그러면서 이 친구가 결국 구웠던 이제 달고나가 12개인데 그 친구가 그렇게 12개 다 굽고 나서 하는 말이 나 엄마한테 얘기해서 이 교회 다닐래요 라고 얘기를 하고 다음 주에 또 오겠다 얘기했어요. 이런 친구들이 이 친구뿐만 아니라 5-6명이 더 있고 많은 분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시더라고요. 결론입니다. 네, 복음은 지금도 가치가 있고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복음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요. 교회를 기쁘게 하고 세상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 복음입니다. 그 복음의 가치를 함께 누리시고 살아내는 우리 귀한 MZ 세대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